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 내가 구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을 잘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나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지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해도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임을 당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하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갚은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죄를 짓게 될 모든 가능성까지도,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까지도, 아니 이 죄된 존재 자체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아, 그렇지, 아멘이지, 그래,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지,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지은 이 모든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세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자, 우리 자막에 말씀이 나오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과하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서 용서해 주신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했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했죠? 매달려 있는 그 당시에 보통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죄수라면 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서 이를 갈며 자기를 이렇게 매달아 죽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왼편에 있던 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죄를 많이 지은 건 내가 아는데 가서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그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도 다 아시죠? 예,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그 여인이 무슨 짓을 범했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간과하셨대요.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삭개오, 예, 매국노로 알려져 있어요.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자리로 오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와 함께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삭개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삭개오를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해 주신대요. 십자가 사랑에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사람은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들의라는 부분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재홍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유재홍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유재홍이라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내가 유재홍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유재홍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셨대요.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사오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이렇게 안개같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없이 하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도말했다, 지워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했던 그 장면이 싹 사라지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중국에 단기 선교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감사하게도 그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어요. 백두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그때 비가 와서 백두산에 올라가도 천지를 볼 수 없다는 소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름을 다 걷어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이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내내 구름이 아주 빽빽하고 살짝 비도 이렇게 막 내렸는데, 천지 근처에 가서 이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0m, 100m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지까지도,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까지도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차에 딱 내려서 그 50m, 100m 걸어서 천지를 보기 위해서 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요. 막 바람이 불면서 천지까지 딱 올라가서 딱 서는 순간, 진짜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구름이 아주 쫙
거치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면서 그 백두산 천지가 눈에 시야로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구름이 한순간에 쫙 사라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 말이 그런 뜻이겠구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다 빽빽한 구름같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없애주셨다는 거죠.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증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놓고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과거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의 죄의 문제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앞으로의 죄는 어떻게 되나?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2절,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가 결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완벽한 조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아니 죄된 존재 자체를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신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시어머니 전도한 며느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이 이야기 꼭 하고 또 세례 교육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잘 섬겼다 그러잖아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미움터를 박혀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지켰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변함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섬겨주었던 그 며느리가 고마워서, 야, 내가 이제부터 네가 믿는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좀 가봐야겠다 야, 이러면서 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그럼 교회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있으면 보통 뭘 주죠?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기에 세례 교육을 다 받으시면서 이제 세례 받을 날짜를 딱 기다린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 어머니가 혹시 세례 받으실 때 대답을 잘 못할까 봐 이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집에서 입에 닳도록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꼭 대답하셔야 돼요. 야, 얘 알았다. 야,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았어. 철석같이 그렇게 대답은 다 해놓으셨는데 말이죠. 세례받는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앞에 쫙 세례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제 묻는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이 시어머니가 긴장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저쪽에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며느리도 어머니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며느리도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가대석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성가대석에 있는 며느리를 딱 보는 순간 며느리가 나 때문에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잖아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며느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라는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오해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남편 때문에요? 그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 꼭 돌아가셔야지. 그럼 여러분 본인 자신은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셨다면서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잖아요.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또다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게 된 경우 그 죄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또다시 죄를 짓게 될 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면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해결받았으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간신히 받겠네.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죠? 얻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얻은 거예요?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앞으로 옮겨질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옮겨진 겁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의 빚진 자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같이 불경건한 자도, 나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아멘 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저 한 일이 있다면 아멘, 믿습니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나의 이런 육체의 본성이라든지 죄의 본성, 또 마귀의 유혹,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요. 그 믿음 가지고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아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죽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의 삶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과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으로부터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 이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